모습이 보이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는 1장부터 4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대선지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진다에 보면 이 대선지자, 소선지서는 뭘 말하느냐? 이 대선지자는 큰 선지자고 소선지자는 작은 선지자냐, 또는 대선지서는 큰 성경이고 소선지서는 작은 성경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양에 따라서, 그 성경의 양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장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선지서, 또 나머지 나훔, 하박국, 미가 짧잖아요. 그래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크고 작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스겔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단련시키신다는 뜻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드러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름의 뜻이 있죠. 그래서 어제 태규하고 고은이가 왔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애기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뭘 지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양 이름을 지으면은 좀 성경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가면 좋겠다, 제가 조언을 좀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담한 포로기에 미래의 소망을 드러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폭풍이 불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나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바라보면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어질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야 된다, 계속 그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결국 여러분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다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을 들어갈 것 같지만은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꼭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포로기 선지자로서 추방된 유다 백성들에게 완전하고 최종적인 회복을 제시하며 위로를 전달하고 있어요. 에스겔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을 주목해서 보시면 우리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때는 제 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거 된 거예요. 환상을. 아멘. 에스겔을 뭐라 부른다? 대선지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선지서.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그발 강가에 있을 때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세속적인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2절에서요, 그때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읽어봅시다. 그날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날이었다. 아멘. 아주 정확하게 역사적인 때를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때를 살펴보면 열왕기하 24장 6절부터 17절에 나오듯이 BC 597년, 즉 바벨론의 2차 침입이 있은 지 5년째 되는 해인 BC 593년을 말해요. 아주 정확하게 역사적인 때죠. BC 593년.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보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형통한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찬양 기억하세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찬양 참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 찬양 모를 거예요.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이 보면은 기쁘고 즐거울 때 주를 만나요? 안 그래요. 대부분 괴롭고 고통스럽고 산이 많이 막 이런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을 때가 언제였다고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절에서 보시면요, 1절 보세요. 거다 비추으세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거다 비추으세요. 또 2절로 가봐요. 2절에 사로잡힌 자, 거다 비추으세요. 자, 그러나 선지자 에스겔이 처한 이런 외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3절에서요, 에스겔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요 부시맨이 나오잖아요. 부시맨. 우소보자가 한 얘기인데 지금 잠이 들깨가지고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 아들?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 특별히 임했다. 특별히. 여기서 갈대아 땅은 바벨론 왕 나보플라살과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 제국의 중심 지역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시의 아들이며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 여호와의 권능이 늘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항상 존중하셔야 돼요. 아멘. 주의 종을 잘 여러분이 존중하고 또 주의 종하고 불편한 관계를 갖지 마세요. 이 교육자들이 뭐 특별히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많은 교육자들하고 사역을 해보면 좀 이렇게 인성적으로 좀 뭐랄까 좀 갱생이 돼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주의 종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학교에서도요,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의 권능이 늘 여러분의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유다의 죄악성과 심판, 예루살렘의 파괴와 회복 등을 전하도록 하였어요. 또 중요한 질문이에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사실은 이 교육자들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예 신앙을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이해됩니다. 이해가 되죠. 정말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잘 이렇게 섬기고
또 그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혀 뜻밖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 인간적으로 낙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담임 목사를 바라보면 안 된다고. 저는 임자 있는 몸입니다. 영심이 거예요. 저도 이내 아빠고 또 남편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담임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란 말이에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 여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지금 담임 목사님이 여러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권정호 목사님 돌아가셨고 말이죠. 권생호 목사님 대전에서 목회하시고, 윤석열 목사님 은퇴하셨고, 또 최정일 목사님 저 홍성 가서 목회하고 있고, 뭐 다양한 목사님들 지금 생존해 계시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분들이 여러분을 책임집니까? 책임지지 않아요. 자기 살기도 솔직히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바라본다. 그렇다고 또 담임 목사 무시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 사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에스겔이 보았던 이상이 무엇일까? 환상이 무엇일까? 에스겔 1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현대 성경으로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대로 말하면 많은 구름이 폭풍처럼 북쪽에서 몰려왔다. 그 구름은 밝은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속에는 서는 번갯불이 계속 튀어나왔다. 구름이 폭발하자 그 속에서 밝은 빛이 나타났는데 마치 빛나는 백금의 광채와 같았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네 생물의 모양을 보았다. 그들은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은 그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은요,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그 다음 이쪽 보세요. 내가 보니, 또 끝에 보이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이쪽 보세요. 내가 봤다 이거예요. 보인 것이라 이거예요. 자, 이것은 뭘 말하죠? 에스겔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저를 보세요. 자, attention please. 오늘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컵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컵을 봤어요. 보셨어요? 자, 그리고 제가 A4 용지를 여러분들한테 우리 남보미 집사님을 비롯해 다 한 장씩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숙제를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이 쓸까요? 똑같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 컵을 보면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를 하실 거란 말이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봤다고요. 사람의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그 본 것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서를 우리가 대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계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갈 수도 있고 이상하게 풀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치고, 특별히 비유,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 근데 복음서의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누구 얘기가 정확해요? 비유를 말씀하신 분의 얘기가 가장 정확하죠. 근데 이만희가 아주 비유풀이를 잘한대. 그러니까 사입이 이단인 거예요. 꽤 맞추기식을 한다는 것이죠. 아멘. 에스겔은 자신이 보았던 이상 환상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언어로,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은 노란색 하면 뭐야? 남부미사면 옐로우잖아. 옐로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노루끼리하다, 뭐
한글은 또 다양한 표현이 있단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환상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요, 5절에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라고 증언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이상,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스겔 1장 6절부터 계속하여 선지자 에스겔이 보았던 네 생물의 환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에서 전하고 있는 네 생물의 현상이 나타나는 데에서 넷이란 숫자는 뭘 의미하느냐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이 넷이란 숫자 그런 뜻이 있대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무소부재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걸 말해요. 편만하시다 하고 같죠. 혹은 피조물의 완전수를 가리킨대요. 이 넷이란 숫자가 피조물의 완전수. 시험에 나와요. 내 생물은 하나님의 온전한 피조물로서 내 생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수종 보좌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나타난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6절 보시면요,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었다고 나와요. 점점 복잡해져요, 그죠? 잠이 확 깨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네 생물이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완전히 괴물이에요, 괴물. 그렇죠? 그래서 이 괴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보면은 성경을 읽은 것 같아. 계시록, 에스겔 뭐 이런 예언서를 읽은 것 같아 보면.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이상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에 관하여 그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세밀하게 봐야 돼요. 에스겔 1장에서 우리가 명심할 사실은 이 모든 내용을 누가 직접 보았다? 에스겔이 직접 보았다. 그러나 뭐의 한계가 있다? 표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컵 얘기를 드렸죠? 이 컵을 여러분들한테 동일하게 보여주고 설명하시오, 써보시오 해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어떤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그가 기록했지만은 이 글의 한계, 언어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것을 막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멘 하면 돼요. 따라해 봅시다. 아멘. 그래도 궁금하면은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생물의 그 사방 날개 밑에는요, 각각 사람의 손이 있었어요. 이것은 네 생물이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네 생물들이 상호 연합함으로 독자적으로 행하지 않고 서로 일치하며 동역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네 생물은요, 하나님의 뜻과 일을 수행할 때 다른 길로 가거나 서로 분열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을 행할 때 다른 길로 가거나 서로 분열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전도합시다 하면 우리 성도들도 전도의 눈을 그냥 크게 떠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성도가 전도하려고 지하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따라서 주여 전도하게 하옵소서, 영혼을 붙여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합력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합력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는 이 에스겔의 이 고백, 이 기록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임한 사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에스겔 1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을 통하여 보았던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 뿌리 박지 않게 도와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에 입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